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홀로 살아갈 때에는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이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이 이제 나를 이끄심으로 점차 눈을 뜨게 하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며 길이심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삶의 열매가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더욱 살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13절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어제 모세가 받은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애굽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데 단호히 거절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도무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애굽의 왕자 시절에 모세는 동족을 이끌고 싶었어요.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절받았죠. 이 거절받았던 옛 생채기가 그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요, 이때 거절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쥐 죽은 듯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 그의 양어머니죠. 이 하세수트가 양자일지라도 아무래도 굉장히 애지중지 키워왔지 않겠습니까? 이 왕자로 살면서 자신을 거절하는 경험에 대해서 뭐 거의 면역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절감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거절받는 감정은요, 뭐 거절을 늘 당해도 뭐 꽤 씁쓸한 기분을 안겨줍니다. 이런 상처를 훌훌 털고 잘 일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작은 거절에도 큰 상처를 받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뭐 네 가지 기질에서 보면은 우울질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모세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뭐 성향을 많이 가지지만 이상이 높은 만큼 이 주변 상황과 환경의 영향으로 염세적인 경향에 빠지기도 쉬운 것이 우울질입니다. 이 모세가 왕궁을 뛰쳐나와 광야를 유리하며 목동으로 살게 된 데는요. 뭐 당시 정치적인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과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의 이런 기질이 한몫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절받는 것만큼 큰 상처가 없죠. 우리가 누구나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결정적인 상처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에 뭔가를 포기하는 아픈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뭔가 폭언이나 폭행 또는 이것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미성숙한 시절에 받았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과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따져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인 경우에는요. 더 많은 이런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요.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정도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는데 남보다는 잘 살아남는 것, 그게 수단이 방법이 뭐든지 해서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죠.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 목표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잘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사역에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 자아 정체성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상처 입고 파괴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부모를 통해서 막 또 교육을 받고 자라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죠. 거짓된 그런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지만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 우상에 둘러싸여져서 잡신과 미신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인간인 것을요,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정체성의 차이는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득하여 아는 것은요,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참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지금 당한 어려운 문제 앞에 내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바로 정체성의 대수술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장면에 잘 드러나죠. 요한복음 3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3절만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역의 고민이었던 것이요, 이제는 목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돕는 것이 우리 청교회의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왕자 시절에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왕자라는 지위와 지식과 자기가 받은 훈련과 경험, 재력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자신의 그 품은 뜻이 있었겠죠. 민족의 구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뜻과 계획이 좋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자원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현실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불어 자신이 누리고 믿어왔던 모든 자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왕자에서 살인자로 이제 도피하는 사람, 그리고 목동이 된 것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 정체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서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프로젝터를 쓰지만은 빔 프로젝터를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필름 꽂으면은 빛을 비춰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자료 같은 걸 띄우는 것을 보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정체성은요, 이 필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 빔에 조명에 비춰져서 나타나는, 벽에 나타나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어떤 삶으로 나타나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의 정체성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건강, 재력, 권력, 인기 이런 것은요 한순간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는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럼 정말 누구인지 이 땅의 거짓된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질 수 있습니다. 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알자, 힘써 알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참된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는요 아마 이 일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내가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누구신데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변명 같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동안 자신이 알던 신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신들이죠. 라, 오시리스, 하솔이나 아니면 주변국들의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같은 그런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신들이죠. 당시 이 신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의 승패를요, 바로 신들의 전쟁에서 강한 신이 이기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 분이 최소한 애굽의 라신보다는 강해야 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보통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에흐에 아쉘 에흐에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엄청난 위엄과 압도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소개 아닙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가다가 컨택을 받았어요. 배우 하시라고 가수 하시라고 갑자기 우리 배우 가수 되는 어릴 적 꿈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나는 후줄근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컨택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 하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잘못 보셨어요. 그런데 계속 아닙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저는 잘못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딱 명함을 보여주는데 상상도 못할 사람의 명함을 받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그럼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 이런 신이야.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이자 정점인 창조주께서 지금 친히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컨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모세의 부족한, 무너진 권위가 되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수록 더욱 강한 게 성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함조차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역전은요, 어느 날 막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뚜껑이 닫혀진 빈 컵처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뚜껑을 열어야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 권위도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무릎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내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할 일들을 지시해 주십니다. 장로를 모아, 그리고 어떤 얘기할 것까지, 그리고 그들이 동의할 것임을 또 애굽 왕에게 할 말까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거야. 그런데 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리고 결국 나가게 될 거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면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이 누구 손에 있는가, 누구의 지배에 있는가를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신 분, 그분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바꾸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전이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 못하고 연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요, 바로 대역전극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역전의 명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과 상처로 얼룩지어진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은 내 자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변할 것은 내 상황보다 바로 내 영이 먼저 변해야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의 참 자아와 형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시면 됩니다. 병든 자아를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건강케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